우리가 계속해서 이 새벽 시간에 나누고 있는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는 선지자의 이름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유다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종교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무너져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 국제 정세에 있어서는 아수르가 점점 강해지면서 위협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적으로는 사실은 내 이 신앙과 여러 가지 국제 정세 속에서 위협이 다가오고 있고 문제가 커져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유다의 신앙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좀 보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는 하지만 그 제사의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 의미 없는 제사를 드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의 지금의 모습으로 바꿔서 설명하자면,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예배에 감동이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죽은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반복되는 종교 생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의미 없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기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이사야서 1장으로 가서 이제 이사야의 시대를 열어가는 그 1장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은 1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자,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다. 물 없는 동산 같을 것이다. 이 말씀이 무엇과 유사한데 정반대 설명이죠. 얼마 전에 그 평신도 수양회, 전국 평신도 수양회 가서 설교한 그 본문의 내용인데, 시편 1편 3절 말씀 잠깐 보시죠. 거기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죠.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이 형통함의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을 보면은 잎사귀가 말랐다는 거죠. 그리고 동산이 있는데 물이 없다는 겁니다. 시냇가에 흐르는 물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죽어가는 겁니다. 이 시편의 말씀에 있어서 시냇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고, 그러면서 그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을 받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제단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그게 단지 그냥 때가 돼서 하는 행위이지,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차단된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형통함이 없습니다. 점점점 더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시대의 유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의 상황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전달을 하시는데도 그걸 듣지 않고, 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 도덕적인 타락과 영적 타락에서 나오기를, 변화되기를 원하셨기에 계속해서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듣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 하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을 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이제 앞장인데 26장 20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문을 닫고 이제 숨어 있어라. 마치 유월절에 일어날 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있었던 것처럼 이제 대환란이 대심판이 오기 때문에 너희들은 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사야서 26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어둠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현실이 되어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때, 그때 숨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적용이 되면은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의 모습들로 가는지를 민감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 모든 일들을 볼 때에 종말론을 얘기하는 이단들은 그것만 강조해서 사람을 무섭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어떤 재산적 이득을 취하는 인간의 욕심으로 그렇게 이단들이 생성이 되는데, 그런데 그 모든 이단들의 모습으로 받아들일 건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서도 이것이 얼마나 일반적인 삶의 모습처럼 그렇게 행하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그 심판의 하이라이트가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자, 여기 나오는 뱀이 있죠. 용이 있습니다. 이거 사탄을 지칭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계시록 12장, 20장의 그 내용들, 창세기에선 뱀의 모습으로 나온 우리가 사단을 잘 알죠. 계시록에서도 용과 옛 뱀이 나옵니다. 다 사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날에 불의한 자들이 심판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쥐고 있는 사단도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이 어둠의 세력을 누르시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말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심판은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말세로 가는 이 상황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자연적 재해들이 일어나는 시대에 사회의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에, 그리고 악함이 일반화돼가는 그런 시대,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점점 더 설 곳이 없어져 가는, 핍박당하는 이 시대가 이 말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세의 시대에 살고 있고 하나님이 오실 그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문을 닫고 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때에 분명히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분명히 두려움의 때고 심판의 날은 칼의 날이지만, 그러나 그 심판의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날에, 이 심판의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은혜의 날에 찬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노래를 부를 거라는 그런 예언이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며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포도원을 밤낮으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보호의 개념을 보면은 어떤 개념이냐면 포도원에 숨어 그리고 그냥 포도원을 건들지 아니하시는 보호가 아니라 포도원을 정리하십니다. 그 포도원에 나는 찔레, 가시들이 있는데 이걸 다 밟고 모아서 불사르십니다. 이 그 과정이 두려운 시간이죠. 불태움을 당하는 시간이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포도원은 풍성한 열매로 가득한 곳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6절 보시면은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이사야 27장입니다. 27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다. 후일에는 그 전에 이렇게 태우는 과정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땅을 개경하시는 이유는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무너뜨려야지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회복시켜야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그래서 심판의 때는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경험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도원에 대해서 노함이 없으시다고 27장 4절의 첫 시작이 이거죠.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다. 그러니까 분명히 매를 드시는데 그 매가 노함으로 치시는 매가 아니라 사랑의 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벌하셔도 이건 이방 백성이나 어둠의 세력을 향한 심판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7절 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겠느냐.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는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다르다. 백성을 치시는 건 견책이다. 심판이 아니고 견책이다. 그래서 좀 돌아오도록 하는 사랑의 매다. 훗날에 열매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면 혼나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그렇게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려는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13절에 있습니다. 마지막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이렇게 너희들이 혼나지만 나중에는 돌아와서 함께 예배하고 너희들은 놀라운 복을 받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과 마지막은 뭐냐? 돌아오는 겁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오늘 영성 회복은 무엇이냐? 우리의 민감한 영성이, 무뎌진 영성이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냥 일상적인 세상의 세속적인 흐름 속에 내 몸이 실려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다가 이 영성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시덤불이 있는가 돌아보는 겁니다.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걷어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인내해야 됩니다. 그렇게 내 안에 가시를 다 거두고, 때로는 찔려서 아프기도 하지만 그걸 다 걷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풍성한 포도원의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황무지 같던 우리의 인생에 싹이 돋고 꽃이 피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연단받을 겁니다. 그 연단의 시간이 버림받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영혼을 부르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란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야 된다고, 살아내야 된다고 너무 바쁘게 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첫사랑을, 그 감격을 회복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의 시간이 그 놀라운 체험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다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갖는 그런 놀라운 아주 중요한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이 찬양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부를 텐데, 주님, 다시 주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심정으로 회복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내 마음의 가시를 거두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